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도록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감동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떼놓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그 앞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요한 장로나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의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은혜, 그렇게 기대하는 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 참, 또 은혜 이런 것들과 관계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삶.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고 삶이라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어떤 복을 구하고 또 육신의 정욕을 희생자의 안목의 정욕에 의한 그런 충족, 그런 만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그 말씀 안에서 참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기도함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 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 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253페이지. 예, 2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16절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누가 믿는 거예요? 전한 것을 들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선포되고 나타나지는 그 말씀 내가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 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생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가요. 베드로서 3장 18절.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자라가요. 같이 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베드로 장로는 3장 2절의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곧 베드로 3장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그분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즉 듣고 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생긴 믿음이 점차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자라가야지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으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가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닥쳐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뭔가 더딘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아니까 인내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아니까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고 알고 믿게 되니까 어때요? 그저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읽고 묵상하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구원의 확신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돼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가요. 이런 사람을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해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의 확신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작은 일 하나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쑥 화를 내고 했던 그러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즉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점점 성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조금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남보다 높아지지 못해도,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난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그분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태도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요령 피우는 거요. 남들보다 내가 좀 일 덜 하는 거. 머리 좀만 쓰면 수고 덜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미련하게 왜 저렇게? 그게 지혜입니까? 내가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이렇게 빼내는 거 훨씬 쉬우며 그 방법대로 하면 돈 많이 벌 텐데 그게 지혜예요? 옳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행하면서도 우리 안에 찔림이 없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탁월하고 돈 버는 방법을 많이 알아도 옳지 않은 것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게 돼요. 오늘 잠언 14장 1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두려워서 악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참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앞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고 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하는 것이 참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마음이 찝찝해요. 해놓고도
아들들에게 아빠가 훈계도 할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잖아요. 막 목소리를 높여서 확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소리를 높여서 확 이렇게 하고 나서 어때요? 괜히 내가 막 마음이 더 찝찝하고 저것들이 틀림없이 잘못했는데, 틀림없이 잘못했지만 내가 소리를 지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또 드러냈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더 마음이 아파요. 저것들은 알지 못해요. 다음에 부모가 돼봐야지 알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식들은 그걸 잘 몰라요. 몰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떠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게 돼요.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나면 찝찝하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에게 순종합니다. 잠언 15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기준이고 환경이 기준이고 감정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쑥 가면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따라가요. 정함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잠언에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말씀은 여기 페이퍼로 봐도 좋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신약성경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듣기는 들어요. 알기는 알아요. 몰라서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몰라서 행동 안 하면 괜찮아요. 모르고 죄 지으면 차라리 낫죠. 모르니까. 어린 아이들은 모르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알고 죄를 지으니까 어른들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 괜찮죠. 그런데 둘 다 알아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순종하고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부자가 한 해에 수확물이 많이 이렇게 수확을 거뒀잖아요. 그 수확을 많이 거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 모든 수확물을 저장할 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어야 됐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고 오랫동안 풍족하게 누리며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죽을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미련한 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가져가면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려고 하지만 어때요? 생명을 걷어가시 버리면. 그래서 주님이 그 부유한 사람에게 미련한 자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련한 자. 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차원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예를 드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은 미련함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 또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기 쉽습니다. 잠언에서는 분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타가 하나 나왔는데 13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귀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까? 예요. 있습니까? 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우리는 손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귀는 볼 수 없습니다. 자기의 귀는. 미련한 자가 그의 잘못된 행동을 보는 것이 그의 귀를 보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시죠? 미련한 자가 자기의 미련하고 잘못된 행동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미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잘 봐. 자기는 절대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봐. 그래서 지적하고 속을 박박 긁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엄청 잘해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미련한 자의 태도를 보는 거죠.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위해서. 그래서 누누이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 얼굴 봐라고 비춰주는 거울이지 다른 사람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게 하시는 것이지, 이 말씀은 저 인간이 꼭 들어야 되는데 저 인간 듣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내게 하는 거예요. 내게. 잠언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행동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나보고 야, 너 제발 이런 행동하지 마 라고 지금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많이 읽으세요. 읽다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운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